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13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137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댔습니까? 우리가 창조신앙. 창조신앙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이 땅에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그렇게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창조 주인이 있다는 고백, 그 신앙입니다. 창조 주인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창조 주인이 내 인생의 참복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심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겠다고요? 창조 주인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시면서 창조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잘 섬기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구원 방법 몇 가지나 있습니까? 오직 하나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신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보호자 되어 주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데 누구로? 동정녀 마리아로 천의 몸으로 통해서 성육신을 입어야만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보호자 되신다고 이것을 믿는 고백이라 했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같이 사도신경 앞부분을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이 믿음의 고백에서 먼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자, 조선시대 때 여러분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사형을 할 때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예, 험사궂은 사람이 큰 칼을 들고 막 춤을 추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망나니라 부릅니다. 망나니. 자, 망나니가 어떻게 합니까? 직접 사형을 당한 사람 목을 베입니다. 자, 사형 선고를 받아 목베임을 당하는 사람, 그 죄수 힘들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직접 사람의 목을 베는 이 망나니도 너무 끔찍한 일을 자기가 하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망나니로 세우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자 아니죠. 어떤 사람? 예,
죄를 지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죄수들을 불러가지고 억지로 또 천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시켰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시절에 이 끔찍한 망나니 칼 모양을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닌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예뻐서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는 그 시대의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조선시대에 망나니의 칼이 있었다면 로마 시대에는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형틀이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극악한 죄수를 가장 잔인하게 죽여서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두려워 떨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특별히 반란하는 정치범들, 그 당시에는 식민지 사회였기 때문에 독립운동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무시하고 끔찍한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 되신 누가? 예수님이 달려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형 형틀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끔찍한 사형 도구, 이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이 고백에 담긴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그 의미가 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은 가장 불의한 재판입니다.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요. 무전유죄. 이 말은 돈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고 약한 사람은 죄도 없는 죄도 만들어지고 유죄로 처벌받는다. 오늘날에도 이런 무전유죄가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불의한 재판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 중에서도 가장 불의합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이면서 재판장인 빌라도도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14절 말씀에서도 이 사람에게도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판결했단 말입니다. 무죄다 선고했습니다. 자, 재판 판사가 무죄라 선고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당연히 그 순간 바로 풀려납니다. 이렇게 죄가 없다고 판결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시킵니다. 자, 빌라도가 이렇게 한 이유가 앞에서 내가 무죄인 줄 알고 판결했는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다. 취소, 사형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무죄해서 무죄로 판결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시위하고 있는 이 군중에게 잘 보이려고 판결대로 하지 않고 무죄이신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였단 말입니다. 가장 그것도 극악한 사형. 그냥 1, 2년 그냥 감옥에 계세요. 이게 아닙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파송받은 총독입니다. 만약에 식민지에서 밀란이 일어난다? 유태인들이 반항하게 되면요. 안 그래도 로마에서 이렇게 좌천되어서 자기들 말로 하면 그냥 시골로 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곳까지 왔는데 자신의 출세길이 막히면 안 되니까 지금 군중의 요구를 들어주는 불의한 판결을 했다. 불의한 판결. 그러면서도 아주 비겁하게 사형 집행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판결은 자기가 해놓고 집행도 사형도 해놓고서는 책임 없다는 뜻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을 깨끗한 물에 씻습니다. 나 책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가 판결했습니까? 빌라도가 판결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일로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상 가장 불행한 자리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요, 불의한 재판을 한 빌라도 정말 나쁜 놈이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실까. 이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을 한 이 빌라도보다 훨씬 더 큰 혜택과 큰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권력 지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법 혜택 받지요. 근데 빌라도에 비하면요, 여러분 엄청난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올바른 재판관에게 판결을 받았다. 정의로운 재판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대로 판결하는 의로운 사람을 만났다면 예수님 억울하게 십자가 사형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겠습니까? 당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 용서받을 길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함도 받지도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불의한 재판입니다. 분명합니다. 비겁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네, 나를 위한 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불의한 재판으로 받은 십자가 사형 형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불의한 재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불의한 재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보여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지금 예수님만 이 불의한 재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 차원은 좀 다르지만 바라바라 하는 사람도요. 바라바. 이 사람도 엉터리 재판, 완전 잘못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자, 바라바. 자, 바라바는요,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중죄로 여겼던 밀란. 반란을 일으킨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을 했답니다. 분명히 로마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로마 군인을. 이 죄는요, 어느 누가 봐도 그 당시 법으로는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죠. 무슨 형틀? 십자가 사형.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무리 빽이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 사형을 절대로 면할 수 없는 대역 죄인입니다. 자, 이 죄인이 이 바라바를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에게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달려야 된다고요? 바라바예요, 바라바. 바라바가 죽어야 됩니다. 어이없게도요, 바라바는 무죄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라바가 이렇게 풀려난 것,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분노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분노해야 되죠. 비록 사람은 풀어줘도 하나님께서만 하는 이 바라바의 죄를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말할 수 없느냐? 바라바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들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리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삶이 끝나게 되면요,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다. 재판의 자리에 쓴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때 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곁에 저를 아는 사람이 정말 없었으면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나의 수많은 죄가 드러날 건데 그 자리에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상상하기도 싫지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바라바처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바라바처럼 말도 안 되는 판결, 무죄 방면. 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밥을 3-4끼 드시잖아요. 어떤 분은 4끼도 드시기도 하지만 하루에 죄를 몇 번 지을까요? 그럼 밥만 먹는 만큼은 진짜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으면 와, 그 사람 성인군자 아닙니까? 1년이면 몇 번? 대략 1000번. 10년이면 몇 번? 10,000번. 몇은 100살까지 넘게 사신다 보고 10만 번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죄 없는데요? 몇 번 죄 지었는데? 한 10만 번.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우리에 대해서 무슨 어떤 판결이 떨어진다고요? 무죄. 무죄. 이런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 불의한 판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예수님의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대에 서게 될 우리도 가장 엉터리 같은 판결, 말도 안 되는 판결, 이것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불의한 판결, 재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즉 이 고백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말도 안 되지만 정말 그 받게 될 심판, 판결 앞에서 복된 무죄의 판결 받을 거라는 걸 믿는 고백입니다. 주님, 정말 저는 죄를 엄청나게 지었는데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무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고통을 받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 고난을 보면 몸, 마음, 영혼. 자, 우리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하신 고난의 이 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심적인 고난,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고 영혼의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이심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거룩하다, 또 경건하다, 신령하다, 영적인 부분 이야기하면 육체적인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육체적인 부분이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든가를 아실 거예요. 신령하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몸에 대한 이야기,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를 한번 맞아보세요. 그냥 쉽게 매를 한번 맞아보십시오. 육체적인 고통을 여러분 쉽게 머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보십시오, 한번. 아파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이렇게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우리 고참 중에 한 명이 좀 이상한, 아주 정말 술만 먹으면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새벽에 막 깨워가지고, 이제 저는 포병이었습니다. 산 위에 이 포를 두는 포상이라고 진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끌고 올라가지고, 포탄을 장전하는 이 봉이 있습니다. 이런 새 봉이, 이런 두꺼운 이런 봉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한 사람 이제 15대씩 때렸습니다. 저도 맞았는데, 아무리 덩치가 좋고 아무리 건장해도 세대 맞으면 다 꼬꾸라집니다. 세대 맞으면 다시 또 한 달 뒤에 제가 그래가지고 맞고 내려왔는데 우리 내무반이 이렇게 일렬로 돼서 다 이렇게 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마루처럼 제 몸이 그냥 떨려요. 그냥 이렇게 덜덜덜덜 맞고 이 허벅지만 덜덜. 근데 저만 떠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덜덜덜 이렇게 떨고 있는. 한 달 뒤에 휴가를 갔습니다. 허벅지가 새까맣게 됐는데 동생하고 모니터 하는데 동생이 기절 놀래가지고 형 그거 왜 그래? 그냥 부모님 말씀하지 마라 하면서 이야기해줬어요. 여러분 정말 이 육체적 고통은요 끔찍합니다. 너무너무 자, 예수님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 밤에 붙잡혀 가셔서 밤새도록 신문 받고 매를 맞고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새벽에 또 빌라도에 떨어서 빌라도에게 또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의 사형 형태까지 받으셨단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과 채찍을 때렸는데 밤새도록 주무시지 못하고 먹지도 잡수지도 못하고 나무에 묶고 40대에 하나 감한매, 그 당시에 유대의 법이죠. 왜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물론 그 전에 고통으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당시에 때렸던 채찍,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아시죠? 5개의 채찍 줄이 있습니다. 이 끝에 뭘 박습니까? 새붙이나 동물의 뼈를 때리면요, 채찍이 안 떨어집니다. 몸에 붙어가지고. 뗄 때 살점과 떨어지는데 예수님 등에 피가 강물처럼 흘러는 그런 모진매. 이것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육체적 고통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십자가를 치기 전에 때리느냐?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생살에 목을 박잖아요. 발목에 목을 박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이 고통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럴 때 초자연적인 힘이 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 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못 박을 수가 없어요. 매달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냥 미리 엄청 때려서 반죽에 넣는 거예요. 반죽에 넣었어. 그래야 반항을 못 하니까 그냥 이렇게.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죽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견뎠겠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고통을 감수하셨다, 다 안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심적으로 마음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고통이냐? 가장 믿고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 배신당했지요. 많은 제자들 베드로도 끝까지 주님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 보셨습니까?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의 왕입니다 해놓고선 바로 5일 뒤에 6일 뒤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은혜 사랑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겠죠. 병고침도 받고 또 기적도 체험하고 말씀도 배우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음식도 먹고 함께 즐거운 시간, 기쁨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배신과 배반, 버림받는 고통 당하면 미쳐도 10번 아니 100번은 더 미쳤을 겁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 사람이 앞에서 날아오는 돌은요, 뭐 맞아도 좀 참을합니다. 아, 내가 못 피했구나. 뒤통수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뒤에서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통수를 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사람들 어떤 순간이 되면 갑자기 돌이키고 배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다 해줄 같이 하다가 자기의 뭐 상황이, 자기 이익이 뭔가 안 맞다 싶으면 바로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심지어 은혜를 베푸면 뭐합니까? 은혜 베푼 사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으로 되갚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 전북의 근처에 보면 남원 위에 무슨 지역이 있습니까? 저 최근에 알았습니다. 오수라는 곳이 있다. 오수가 뭔지 아시죠? 개 이야기, 예, 은혜 갚은 개 이야기.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짐승도 은혜 갚는데, 짐승도 여러분 은혜를 갚는데, 뭐 은혜 안 갚아도 되니까 제발 원수지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탐욕으로,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병이 왜 생깁니까?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 남편, 아내, 자식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없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병이 생깁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 마찬가지야. 버림받는 것, 배신당하는 것, 은혜를 도리어 원수 갚는 사람들, 이런 사람 때문에 마음의 고통, 심적인 고난 엄청났을 겁니다.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겠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온전한 우리의 사람이시라면 우리의 심적, 우리의 마음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왜요? 겪으셨으니까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왜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고통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의 아픔들, 속상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도 당하셨는데 저의 마음 아시는 주님, 그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했냐? 영적인 고통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영적인 고난이나 영적인 고통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영적인 고난이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이 마음이 힘드니까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제발 이 십자가의 잔을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영적인 고난이 아닐까, 영적인 고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인 고통, 말 그대로 영적인 어려움들,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또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들,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핍박하면 한 핍박 받아봤기 때문에, 이 핍박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신기한 것은요, 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요, 영적으로 힘들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이요. 영적인 핍박을 당하거나 영적인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난받는 것, 주를 위해서 고통받는 것이 더 복된 일이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잔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을까요? 주지 않으셨을까요? 주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러 가실 때 처음에 너무 힘드니까 별 도움도 안 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잖아요. 가서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제 아들은 자빠져 잔단 말이에요.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자는데 그런 제 아들 힘도 안 돼. 자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 나오실 때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됐다. 이 말씀. 나 준비됐다. 감당할 수 있다. 십자가에 와라. 내가 겉들이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자, 이것은 영적인 고난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 있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면요. 십자가에서 통곡을 하십니다. 통곡.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통곡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십자가의 고통이 최절정에 이르렀다는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매를 맞을 때 맨정신으로 맞을 때가 아프겠습니까? 아니면 거의 기절하고 실신할 때 맞을 때 아프겠습니까? 맨정신이 더 아프겠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는 거의 육체적으로는 이미 모든 감각을 다 잃을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버리셨다고요? 예수님 버리셨어요. 진짜. 이 순간만큼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순간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언제 끊어졌다고요? 이 십자가의 운명, 이 당시.
이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답답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귀에 안 들려요. 내 영적으로 너무 답답해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어떤 사람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 엄청난 영적인 고난, 왜 당하셔야만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영적인 고난을 받으신 것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이 제일 힘듭니까? 몸이 아파서 힘듭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힘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영적인 고통, 고난이 가장 견딜 수 없는 여러분들의 고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고난에 직접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영혼을 섬기고 살리고 구원하는 이 길 갈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 사랑을 나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신경 4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이 재판은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심지어 재판장도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극형인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불의한 재판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됩니까? 영원한 지옥의 사형, 형벌 받아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고합니까? 무죄. 왜 무죄입니까? 날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육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이 사랑을 날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이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 고백.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무죄인데 세상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내가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결하고 판단하고 원수 갚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죄 용서 받았으니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한 나쁜 짓도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나도 이 놀라운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예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